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는 시작되었다. 파티는 시작되었다.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 같죠. 여러 가지 제목을 한번 생각해봤지만 이 제목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도 잘 우리에게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 이것을 우문현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 그럼 이제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다 라고 많이 쓴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문현답인지 동문서답인지 좀 석연치 않은 그러한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척 관계 속에, 친척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마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술은 좀 부정적이지만 원래 이 술은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하고 어떤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연회나 잔치에 있었던 그러한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혹은 적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나라에서는 포도주는 단순히 이 술이 아니고 음료까지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손님들에 대한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과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아들이니까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걸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까? 그 사실 그 집주인이나 뭐 얘기했죠. 근데 이 마리아의 의미는 무엇이죠? 뉘앙스는 무엇이죠? 그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민망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물론 이제 여자라는 말은 격하여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존귀 부르는 마담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아마 제자들도 듣기에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원문을 조금 더 의역해서 들으면요 더 심각합니다. 원문을 의역하면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뜻이에요. 이 의미를 들으면은 이거 그런 말 듣고 엄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대화가 이건 뭐 우문현답입니까? 동문서답입니까? 서로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또 받아 넘기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방 복음성가를 불렀듯이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참 많이 소개되는 사건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성격, 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정말 깊은 의미와 내용을 갖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일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초점이고요. 또 하나, 어떻게 예수님은 친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행동은 어떻게 하죠? 또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은 또 따로 하니 예수님이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는 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성모에게 기도를 합니다. 봐라,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갔다가는 이 기도가 빠꾸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준다. 이걸 근거로 삼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엄마가 얘기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이 사역을 하셨는가?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역을 첫 번째 표적으로 이것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요, 기쁨에 관계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잔치하면은 기본적으로 결혼식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때보다 더 기쁜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쁜 날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잔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 어떻게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밖에 준비를 안 했냐라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결혼식에 참여했던 하객들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까지도 뭔가 이 축복과 축하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결혼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결혼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희망이 없는 것이죠. 대안도 없고 대답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쁨이 끊어진 상태. 바로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잔치같이 정말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기뻐하는 양, 기쁨이 있는 양, 행복한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되찾아주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된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기쁨과는 떨어져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살아갈 때는 좋지만 이제 이 삶이 끝나는 순간 절망과 어둠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의미로 첫 번째 이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왜 어차피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면서
마리아에게 모질게 대답하셨나 이거예요. 여자여, 당신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매며 인간 같은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뒤에 하는 말씀 내 때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 범사의 모든 때가 있다라고 했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중요한 단어가 때입니다. 7번에 걸쳐서 때가 나오는 이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들대로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물으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때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6번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번째 나온 겁니다. 자, 이때는 다 무엇을 지금 염두하고 무엇을 관계돼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무슨 사건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연관하여서 이 말씀을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파티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과 이게 뭐야 하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 그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진짜 파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이 잔치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이 개입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것은 사람이 개입돼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도움이 됨으로 기여함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닌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잔치가 시작되어졌고 파티가 이어졌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파티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티에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초청한 겁니다. 바로 그 파티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나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할 자리는 없다라는 전적인 구원은, 이 파티는, 이 영원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 마리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나름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면모가 이제는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는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그 선언과 함께 그 일을 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 물론 공생애를 한다고 해서 집을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집에도 들어오시고 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요청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 너는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고 요청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어떠한 또 내용이 있다면 그 요청함에는 이런 요청이 있는 거죠. 내 피로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포도주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능력을 보여서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요청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이면에 숨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내 문제가 충족되어지고 만족해하는 이 만족과 함께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넘어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필하고 나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도 그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대답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필요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원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수록 공격을 당했고 모함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행하시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함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나중에 표적, 최고의 표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이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모든 요청은 다 이러한 원리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금식하시고 하셨죠.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냐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그 유혹을 딱 이기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500 이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고 또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영광과 자랑과 너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걸으셨죠?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 당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오해인 거죠.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필요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형과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이 땅 때문에 싸우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좀 갈라주십시오. 이 나눠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싸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나를 누가 너희의 그런 땅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줄 아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천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부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좋지 않은 우리로서는 참 아픈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다루십니다.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의 조건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주 안에서 사는 이 삶의 평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픔도 주시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그 삶은 내가 의도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적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는 졌고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질지 이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싸움을 놓지 않고 살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정말 오래 참지 못했던 사람이 오래 참고, 그냥 불같은 성질을 가졌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어. 진정한 변화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화학적 변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걸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파티가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해서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포도주가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맛있고 향기로운지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 맛을 나 혼자가 아니고 이 맛을 모르고 방황하며 엉뚱한 것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맛을 전해줄, 이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우리 역시도 나를 죽이고 내가 손해보고 혹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때때로 내가 더 많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면 이 파티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될 것이고 또 이 기적은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이상,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더 많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밋밋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참으로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영원한 기쁨,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으로 또 그 영광으로 소망으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이제 우리가 이 맛본 자들이 이 삶을 똑같이 내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첫 표적에 우리의 발걸음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시작된 파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파티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